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끝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것이 예배 부름입니다. 이 부름에 내가 순종하고 이 부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입니다. 모세와 같은 순종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었던 바울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터득하고 익혀갈 때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로움에게 나가납니다. 그처럼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학교에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한 학년씩 올라갈 때는 그 학기에 그 학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그 학기말 고사를 통해서 이제 학기말의 총점에 의해서 그다음 학년 초등학교는 그냥 그 학년이 미달이 돼도 그 점수가 미달이 돼도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 되면 이 정말 그 점수가 거기에 거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작년도 2021년을 살게 하시고 오늘 2022년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이제 2월의 첫째 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그 귓가에 들려지게 되고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움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르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주의 사람들이고 주의 말씀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른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이사야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이사야에게 국한되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배, 이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교회보다도 더 가정집들이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사니까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 때 내가 새롭게 고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나가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말도 못하게 잘 나갑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으로서 엄청나게 배움도 많았고 모든 삶의 풍족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자기의 율법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가 하는 것이 다 옳은 줄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나갔을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 바울이 바로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던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도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가 있다고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활의 확신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삶에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나 이 핸드폰이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 그것에 취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인격을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보다도 더 공자가 좋고 맹자가 좋고 석가모니가 좋고 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 철학이 좋고 세상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박박사가 된 사람들의 소리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저 정치인들이 하는 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말하는 거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코로나로 제일 먼저 탄압시키고 제일 먼저 망가지게 하는 게 상인들을 망가지게 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망가지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더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제일 먼저 구청에서 문자가 날라오면 교회부터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거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아들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대충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어서 그냥 희한한 것만 배워가지고 맨날 그냥 기도할 때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을 행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저 당장 내게 닥친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삭을 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자꾸만 해봅시다. 잘 안 되지만 해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립니다. 그래서 귓가에 소리 들린 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는 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14서신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서 사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너로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야고보에게 기록 같지만 야고보를 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 말이 내 귓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받는 연습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방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하나님께는 기본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을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내가 평생도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붙이심이니라. 아멘.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아멘.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똑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성경이라도 설명만 듣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소리내서 읽음으로 주의 명령으로 받게 되므로 명령은 앞으로 가 하면은 가는 거예요. 뒤로 가 하면 뒤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읽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자꾸만 소리를 내고 말을 배우고 숫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른 외국어도 배우면서 자꾸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도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법관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모든 사람이 되고 정치인도 되고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점점 나아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을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고 갈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확신을 바로 알고 살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게 뭡니까? 자기 바꾸는 거예요. 자기 바꾸는 거.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은 안 하려고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제서부터 계속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금식하는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게 이제 한두 살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꾀가 나가지고 하기 싫어요. 자꾸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고난주간이 다가오기 전에 시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롭게 2월에 시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해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셨던 것과 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배우는 것이 주의 인격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요. 인격을 세우는 게 내 안에 세우려는 거지 옆에 사람에게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로 바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나도 세리의 고백처럼 나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은 고백해보라는 겁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저도 오늘 요즘 와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로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정말 지금까지 포기하신 하나님, 이 상가 교회를 와서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 무엇을 나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죽이라 이겁니다. 나를 옛사람을 죽이라. 목사가 죽으면 분명히 되겠구나.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의 곧 토색 불의한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겠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 물론 내가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좋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여기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에 여러분과 내가 입술을 모아 소리를 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바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는 요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냐? 또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또 말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을 때 세미한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해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표로 말씀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나부터 목사인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따라서 내가 할 때 작년에는 교회를 꾸미고 여기저기를 꾸미고 그런 일에만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육신에 보는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내 모습을 꾸려나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바로 성령에 이끌린 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보고 읽으면서 따라하라는 겁니다. 발자취를 밟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많아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순종하고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구원의 확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왕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함께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갓난 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이 바뀌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러면요 성경 딱 덮자마자 문턱 나가자마자 끝이에요. 끝. 다시 또 원점이에요. 원점. 그보다도 더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보다도 더 악해진다. 성경의 소리를 잘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부활하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를 담아내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그 예수는 우리를 발까지 씻겨주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우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반복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자꾸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꽉 차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이게 바로 오늘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과 나는 2021년에서 생명이 끝났어요. 육신의 생명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기고 사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새로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만약에 작년에 안 끝났으면 작년에 이 생명이 끝났으니까 2022년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이 되어지는 길을 주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새롭게 살아봅시다. 한 번밖에 안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입으로만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도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전자가 천국이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맨날 똑같이 반복하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어린아이는 물렁물렁한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연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이 소화내고 어떤 말씀이든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배우고 인격이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과 생활을 과거의 사람처럼 살면 돼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정말 현재 시간과 생활을 과거의 사람처럼 살면 소돼지보다도 못한 겁니다. 소돼지보다도. 소나 돼지는 그래도 사람에게 먹혀서 그래도 육류로 먹어서 그래도 사람이 정말 새롭게 또 건강하게 도움이 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안 삽니다. 두 번도 안 삽니다. 정말 주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저 많이 기도한다고 많이 찬송 부른다고 아닙니다. 말씀, 찬양, 기도가 병행이 될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이 되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왜 갑자기 그 말씀이 왜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 그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로 받으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고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부른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개역 성경에다가 이걸 맞추지 않고 왜 제가 킹제임스 정경에다가 이거를 왜 맞췄을까? 이렇게 일부러 맞춘 거예요. 왜? 너무 해석을 잘해놔서.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대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래 잡혀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을 방탕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이 먼저 성경대로 읽는다면 딱딱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잘 표현해놨어요. 이 말씀도 못 알아듣는다면 할 수가 없겠죠. 우리 현재 시간과 생활, 과거의 사람처럼 살면 분명히 소돼지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528장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격을 얻은 거를 여러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꾸만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여러분의 시간들을 자꾸만 뺏고 사단이 여러분의 모든 지배에 놀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라 하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럴 때 새로움에 도전하고 그럴 때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 외에 의한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멘.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들의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만 누구에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자녀답지 살지 못하면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버지에게서 유산 받아야 될 돈을 다 갖다가 이웃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그제서야 정말 뒤에 정말 이 기생들과 다 먹어버린 날 이후에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나오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 얼마나 정말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있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벌써 그가 멀리 오는 것도 벌써 아들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아주고 그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오늘도 세리처럼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자꾸만 하는 습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인격이 바뀌고 그럴 때 예수 주인을 섬기는 그런 성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던 일 똑같고 예배만 끝나면 성경 지난주에 본 거 그대로 갖다 놓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그저 설교 들었다 그러고 설교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성경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다 기억은 안 나도 여러분에게 딱 꽂히는 마음이 땡겨지는 요절이 생각날 겁니다. 그게 주의 말씀으로 여기고 또 나갈 때 그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나에게 지팡이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초보자가 키가 안 자라고 나는 사람과 같이 늘 모이면 남의 헌담만 하는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의 초보가 뭔지를 여러분 마음에서 닿는 대로 정말 고쳐나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마음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주께 감사하는 행동을 습관처럼 하는 행동으로 하자.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습, 나보고도 한번 주님에 대한 마음을 도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부르심을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분명히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떤 마음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각자에게 각자마다 다 다르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어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짐을 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 주께서 그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이 마음판에 담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